2월 8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약한 게 강한 것이라는 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지만은 사실 그런 것들은 실제로는 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부한 것도 권세 있는 것도 명예가 있다고 한들 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한 끼의 식사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무가치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부질없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실질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그런 고백합니다. 그게 뭘까요?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기는 자랑할 게 없는데 사실 자랑할 거라고는 약한 거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세상적으로는 거의 모든 조건을 갖춘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학식이나 재물이나 가문이나 로마의 시민권이나 그런 세상에 강력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건 자랑할 게 없다. 그건 자랑할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 쫓아가며 살아야 될 아무런 가치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재능과 재주를 가지고 그걸 발휘하면 그렇게 성공할 걸로 알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간의 재주와 지식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바로 그겁니다. 자신은 당대 최고의 학력자고 부자에다가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율법으로도 최고의 선생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박사요. 또 그의 율법의 실천가였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 모두 허접한 쓰레기에 불과한 거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귀한 깨달음이지요. 고린도서 12장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자랑할 것이라고는 약한 것 외에는 그 세상 모든 기득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무능을 깨닫게 되면서부터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전에 의지하고 은근히 자부심 가지고 있던 그런 건 다 헛것이라는 걸 알고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가지고 말이죠. 자신이 약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자신이 부족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어서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약할 때 약한 만큼 더 기도하게 되고 또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오직 주만 의지하게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능력으로 삼게 되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게 참다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잘 풀릴 때는 자신의 재주나 지식 같은 거 또 뭐 이렇게 세력 이런 거 의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정작 그런 것들이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 상황이 되면 그제서야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좌절하거나 낙심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거 의지했던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겪고 있는 고뇌가 세상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난관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만이 이 난관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가 없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과 신앙의 용사들이 그랬던 거예요. 다윗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그랬잖아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왜 그러냐면 2절에 이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또한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힘이기 때문에 주를 사랑한다는 것.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동족과 강도와 동족 이방인과 광야의 위험과 줄이고 목마르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 세상적인 유혹과 난관에서 자기를 도와줄 그 어떤 힘도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럴 때 바울이 의지하게 된 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세상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지만 오직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능을 벗어나는 것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돼. 그 깨달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살게 되니까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해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자랑스러웠던 것이 소용되고 쓸모있고 도움되는 게 있던가요? 하나님만이 절실한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능력임을 알게 돼가지고 그로부터는 하나님만 신뢰하게 돼서 주를 의지하고 주께 기도하고 주께 맡기고 살게 되었다면 참 그 같은 복이 없어요. 그것이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난관과 어려움 같은 공경에 처해 있으세요? 자신의 무능과 나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그동안의 교만과 자금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불신했던 삶을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드리지 못했음을 자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게 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전적으로 매달려야 할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랄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풍랑이 일고 대풍이 불고 이제는 다 틀렸다는 그런 막다른 골목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르셨으니 우리도 저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약해서 십자가에 있었지만 그 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하물며 주님이 그러셨는데 우리야말로 더 나약하고 힘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것으로는 아무것도 의지하거나 기댈 것이 없는 그건 절박함에 이르러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때임을 깨달으면 그때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유일한 기회임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강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은 그 어느 곳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즈음에 이 날에 일어나고 있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불의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자들이 세력을 가지고 의로운 대통령을 억압해서 감옥에 보내고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대통령을 모함해서 하야시키려고 하는 대역죄를 범하고 있고 거기엔 적과 내통한 군인들이 동원되고 배역하는 정보계의 핵심 관리자가 거짓 증거물을 조작하고 전과자 범법자의 십상시와도 같은 그런 탕류세력에 줄을 대는
입법의원들이나 사법판관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나라가 온통 혼동의 도가니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로 모든 악한 색들은 다 퇴락하고 죽음같이 강한 그런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소멸될 겁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도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우리들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도전적인 말씀을 굳게 믿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주의 권능을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진실로 강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외치고 고백하면서 주님만 붙잡아야 될 겁니다. 그 같은 믿음에 대한 게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 힘도 능도 없는 우리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겁니다. 그것이 진실로 강한 겁니다. 항상 전적인 의지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지식과 내가 세상에 자랑하는 학벌과 문벌과 모든 아버지 명예와 그따 등등 재물과 아버지의 모든 사람들이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도 의지하고 살던 그 패배 시절을 이제 기억하고 지금 다 그것이 헛되고 무의한 것을 깨달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그것은 나의 강한 것은 아버지 아무 힘도 능도 없다는 것을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강한 아무도 대적할 수 없고 아무도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마음에 작정하고 삽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주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있으면 우리는 다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내놓을 것은 약함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약합니다. 병고에 약하고 아버지 세상의 실패에 약하고 난관일 때 약하고 허무할 때 약하고 아버지 그럴 때마다 내 힘과 능이 없어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께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오직 주께서만 역사하심을 주여 말씀하시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지금 처지가 그와 같지 않은 것을 봅니다. 아버지 세상 사는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나 힘이 없고 무능력하고 무의도식하는 그런 악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손가락만 빨고 앉아서 입만 나불대는 그런 자들이 세력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불의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불의한 세력을 만들고 의로운 자들을 억압하고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지도자에게 해를 끼치고 아버지 그들은 감옥에 가두는 이런 엄청난 아버지 무지무지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탁한 상황을 아버지께서 보시고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구해 주옵소서. 나는 여호와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게 하셨으니 이 백성들 그 추위에 떨면서 배고프고 춥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무릅쓰고하는 저 노구의 아버지 모든 세력과 젊은이들과 중년들과 아버지 너나 할 것 없이 나라와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 어두운 곳에서 무릎 꿇어 앉아 기도하며 우는 저들의 눈물을 보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저 빨갱이들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저 불의한 자들로부터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저 거짓말쟁이들로부터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사람이 너의 힘이 될까 너의 구원이 될까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오직 우리는 의지할 것 없어서 우리의 칸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셔서 우리 구원해 주시고 이 땅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모든 악한 세력부터 지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 붉은 공산당 빨갱이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만 의지하고 뜻 있는 의로운 자들 그 생각과 마음에도 아버지께서 힘을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더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